샬롬. 네, 유라성이 읽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항상 루틴이 있는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엄마랑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시부터 이제 집안일 청소. 그래서 낮에는 이제 일하고 바쁘니까 이제 밀린 집안일 아침에 청소, 빨래. 또 이제 때로는 이제 그날마다 조금 약간씩 다른데요. 6시까지 기도하다가 또 이제 떠오르는 분들 이렇게 중보 기도가 좀 길어지면 더 길게 할 때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또 집안 살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제가 금요일마다 또 이렇게 성수동 쪽에 미래음 대안학교, 네, 그쪽에서 채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네, 9시부터 1시간 정도 드리는데 그 전에 말씀을 좀 읽고 목은 좀 잠긴 그런 시간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고 업로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깊이 와서 아침에 이렇게,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아침에 뭐 집안일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든 항상 집에서 이제 찬양을 틀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날마다 또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네.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은 결국 곡조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찬양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일상이 너무 바빠서 중간중간 말씀을 보고 기도는 하지만 이제 업로드를, 유라성이 있는 말씀 업로드를 못하고 있으면 이제 텀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들을 너무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새벽에는 사실 어저께까지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들을 하다 보니 이제 아침에 너무 피곤했는지 제가 꿈을 꾸다가 그 깨는 거를 놓친 거예요. 스스로 못 일어나고 엄마가 깨워서 이제 일어나면서 벌써 새벽이네, 아침이네. 그러면서 후다다닥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또 유난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감동과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했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주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네, 공유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오늘은 말씀을 아침에 아침이지만 또 오늘도 하루가 바쁘게 움직이면 또 놓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밖에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찬양 연주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사람이 많이 계획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다 정말 무용지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 계획이 성취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목적이, 어떤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합심해서 필요하고, 또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행운을 주셔야 하늘이 돕는 자가, 하늘이 도와야 그 일들이 아주 순조롭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은 세우지만 이 계획이 정말 나의 욕심에 의한 그런 계획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또 좋아하고, 또 주가 일하시는 그런 또 일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계획이기를 이 아침에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제가 이게 눈으로 살짝 봤습니다. 네. 누가복음 9장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새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스에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네,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생각했으니까 걱정했겠죠. 네, 또 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무리에게 다 나누어 주게 하셨는데 와 세상에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먹고 다 배불렀대요. 그리고서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고 믿음을 실천할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을 볼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9장이 좀 길어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너무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말을 안 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내가 손해당할까봐? 네. 근데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은 정말 형체 같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때때로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할지 세상을 의지할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의지할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봐야 100세 시대인데 100살까지 산 사람도 드물어요. 네. 언제 우리가 천국에 불려갈지 모르는데 그럼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분명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가 아닐까 또 그런 마음도 네,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가끔씩이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곳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새벽기도 드릴 때 은혜와 또 감동을 또 많이 주셔서 이 아침에 목이 잠겨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지금 계속 좀 길어요. 짧지 않아서 또 제가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봐주시고 들어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유라성이 읽는 말씀 정말 생활 속에서 뭔가 갇혀서 이렇게 내가 한다기보다 내 삶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함께 굴러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어느 날 찬양을 네, 녹화를 할 수 있으면 찬양도 좋아하는 찬양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좋은 때를 또 좋은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겠죠. 네, 좋은 때에 제가 업로드할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가끔씩 중보해 주세요. 네, 항상 제 힘으로 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네, 여러분 샬롬.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평안하세요. 승리하시고요. 안녕.